앞에서 우리의 이제 신분이 드러나는데 그 신분이 뭐냐면 우리의 이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전통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지칭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불교에서 도교나 유교에서도 이 하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다 붙인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그 시작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사람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셔서 온 우주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셔서 그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친히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보이는 하늘을 부르고, 또 저들이 오해해서 막연히 사람 육신 외에 또 뭔가 신령한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뭘까 싶어서 저들이 잘못하여 잘못 지칭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원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하나님으로 본래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먼저 사용했다고 그래서 그 언어를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그들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의 역사가 거듭하여 인류가 세대가 거듭하였을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용어들이 잘못 선택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옛날에 하느님이라 그러고 하늘님이라 그러고 하나뿐인 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에서 유래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갖다 지칭한 모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 용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써야 된다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언어들은 지금까지 잘못 사용한 것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용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칭할 말이 돼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언어를 바로 잡았으면 사람들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알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친히 지으셔서 그 안에 생기를 주신 분이다.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 영혼의 주인이 되신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에 잘못 사용했던 용어들을 언어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만드는 것이고, 저들이 사용했던 말들이 그냥 막연히 어떤 걸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언어와 그 단어와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또한 기업 삼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셔서 그들로 큰 기업을 이루어가게 해서 열방 중에서 크게 나타내신 것처럼 어느 날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큰 기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이곳 파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고 또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고 온 아시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들로 그렇게 구별해 내셔서 자신의 기업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구별된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을 받아서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새롭게 사는 모습들이 있고 우리의 정체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마라.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니 이거 눈썹 사이에 털을 미는 행위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습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고대 사회부터 고대 사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눈썹을 밀고 몸에 그 살을 베는 것은 피를 흘려서 열심히 내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이마 사이에 그 털을 미는 것은 종교적 관례고 자기의 몸을 베어서 상처를 내는 것은 종교적 열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서 우리가 그 19장의 말씀 보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몸에 어떤 문신이나 그다음에 우리의 몸에 어떤 표식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또 종교적 습관을 쫓아서 자기 몸에 문신을 한다든지 어떤 무늬를 둔다든지 또는 자기 이마 사이에 그 털을 밀어서 한다든지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 눈썹을 가장 아름답게 잘 꾸몄던 고대 인물 중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구별하여 자기를 드리는 이거 우리 자매들의 여성들의 종교적 습관을 쫓아서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되고 자기의 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뭔가 그런 종교적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베듯 또 죽은 자를 위해서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듯 그런 습관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 신념과 뜻이 있어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야 적성에 풀리는 거예요. 전에 그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사들을 쫓아서 행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언을 한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서 그 말하는 사람들 중에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길을 갈 때 길가에 춤을 뱉어라. 춤을 뱉는데 전봇대에 있는 곳에 춤을 뱉어라 하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습성과 미신을 쫓아서 절대로 하시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습관과 문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그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무당이나 점쟁이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무당에 가서 찾아서 그들을 믿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또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제 불교의 성려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는 어떤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된 어떤 한 분이 불교에 대한 것을 열심히 이제 파헤쳐서 책으로 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영향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하는 말들 책을 쓰는 것을 그 책을 제가 읽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절판이 돼가 읽지 못했지만 그분이 써놓는 그런 모든 아티클이나 짧은 글들을 보았는데 간단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흐르고 내려왔던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불교보다 유교보다 도교보다 훨씬 강한 게 뭐냐면
이 미신이라 합니다. 이 샤머니즘인데 이 샤머니즘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제 미신을 말하는 건데 원시 종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풍속과 풍습 가운데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고 이 속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귀신들의 그런 세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러한 영의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될 게 뭐냐면 시작부터 사람이 죽어서는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어서는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모든 이제 이것을 샤만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무당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무당주의라 이거 사람들이 가서 점을 치고 그런 원시적인 것을 가서 물어보고 아는 그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그 목사님들의 수가 14만에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무당은 100만 명입니다. 점쟁이들과 무당하면서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어간다 그래요. 요즘은 여러분 그 무당 한류도 있어가지고 일본에 원정 그 구슬하러 가시면 또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무당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우리는 보통 무당이라고 우리 만신이라고도 하죠. 만신은 그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무당을 높여 부르는 말이 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의 승려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 스님이잖아요. 근데 교회 목사는 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목사님 그렇게 다 목사라 그래요. 거기다 험하게 요까지 붙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각각 그 붙이는 높이는 말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불교조차도 이 샤머니즘에 다 먹혔다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서 되게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죠. 근데 보이는 것을 사는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출세하는 것이고 버는 것이고 또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들이 하는 말, 무당은 과거를 맞추는 사람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뭔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거를 맞춰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 보통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점을 치러 갈 때에 앞일이 불분명하고 앞일이 궁금하고 사람들에게서 가장 그 불안해한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애군이 낄까 해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무당이나 이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받는 손님 중에 약 30%는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는 사람을 또 이들을 찾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앞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일은 무당도 모릅니다. 점쟁이도 몰라요. 그래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애언이라고 하는데 그럼 교회 안에도 그럼 우리가 불교가 이 샤머니즘의 그 영향을 받아서 불교가 그 현재의 일을 갖고 앞에 기룬이라 그래서 아무 일을 맞추는 일을 되게 이 사람들 열심을 내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무당이 앞 일을 이렇게 맞추는 그 점을 치는 이 습관을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가져오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저거는 예언을 할 수가 없었네요. 죄송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애언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애언기도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든지 이따금 제가 책을 접할 때 좀 충격을 받는 게 있어요. 기도를 굉장히 이름을 많이 붙여요. 방패기도도 있어요. 관상기도도 있어요. 대적기도도 있어요. 믿음의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길에 대해서 그러한 그 악한 걸 막는 그런 방언 기도도 있고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뚫어보는 투시 기도도 있고
이렇게 모든 또 사람 자기 다른 사람이 심지어는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안수 기도 영향을 막는 방어 기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성하는 애언 기도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은사 기도들을 또 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제목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네 원하는 걸 구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거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고 아버지는 그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어떻게 하실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일에 왜 예언 기도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걸 내가 함부로 예언해서 맞춥니까? 그러면 그걸 못 맞추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걸 맞추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스며든다. 방패 기도가 도대체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막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막은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걸 들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요, 은혜요, 능력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사에 주님의 은사라 그러고 모든 은혜에 주님의 은혜라 그러고 모든 능력에 주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이지 내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시는 주님이 훨씬 귀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해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내 눈썹 사이에 털을 밀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하여 내 몸을 베지 말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풍속을 따르다 보니까 그게 마치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현재 세계에서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부활절이 되고 순환절이 되고 고난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절이 되면은 자기 몸을 굉장히 피를 내서 자기의 주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한 열심을 내는 분들인데 그게 목적이 뭐냐면 속죄와 구원과 복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떤 해로운 일이 당하지 않을 것으로는 되게 두려워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년을 살지 못하고 30년만 살까 두려워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이 어떤 재물도 없이 힘들게 살아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모든 이 샤머니즘이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굿도가 아주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무속인 협회가 세워져 있고 여러분들이 잘못 말하면은 무속인 협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항상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앞으로를 알지 못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생명을 좌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말과 저들의 주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세계와 현상들은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의 영성이라는 영이라는 영적이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저들이 표현하고 말은 하지만 그 세계를 마치 본 것처럼, 그 세계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 세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쉽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생각. 여러분들이 형이상학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사람의 그 마음의 세계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육신을 벗어나서 어떤 영혼의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것이라고 이상적인 이상을 품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도대체 그게 뭘까 궁금해합니다. 저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영의 세계가 분명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지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세계가 뭔가를 분명할 텐데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오늘 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어났던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시내산에서 일어났고 한쪽은 이제 갈멜산에서 일어났는데, 한쪽은 모세 시대요, 한쪽은 엘리야 시대입니다. 이 모세 시대에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후에 광야에 가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체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온 걸 먹었습니다. 메추라기가 내려와 저들이 거두어서 또 고기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시는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하나의 영광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 언약과 하나님의 계약이 선포가 되고 계명이 선포가 되어지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올라가서는 40일째가 되도록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에서 40일 동안 실종이 되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미 포기한다. 실종이 되면 다 찾고 그러죠. 하루만 지나도 실종 신고를 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으면서 저들이 40일이 되면 이제 다 포기들을 하죠.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산속에서 홀로 40일 지낸다는 건 불가능하죠. 저들의 상식이 틀린 건 아닙니다. 40일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이제 결정들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세우자. 그래서 저들이 결정하기를, 그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어떻게 세울까? 좋은 방법이 있다. 그건 금으로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봤던 그 송환신을 만들자. 그래서 저들이 아론과 훌을 이업하고, 저들이 강압해서 이 송환신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워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저들이 40일 동안 마음에 밀어닥쳤던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엄습한 건 이해가 됩니다. 저들이 보이는 무서움, 어떻게 앞으로 행해야 될까? 갑자기 모세가 보이지 않냐니 저들의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크고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을 믿고자 할까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굳이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무당을 부를 필요도 없으며 우리가 막 애언을 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상에는 애언하는 능력을 말씀하시지 애언 기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말씀하시지 방패 기도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시지 온 세상에 떠다니는 힘과 길을 모아서 관상기도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 중전에서 미지와 알지 못하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하고 함께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세대학교에 가면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교수로 사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종교 철학을 가르칩니다. 이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데 저는 이분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분이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의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기독교 목사도 계시고 불교 승려도 계신다. 그가 하는 말이 불교에서 말하는 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갖다가 우리 따로 하지 말고 함께 한번 그 신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 걸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절대자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러면 절대자는 이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런 표현했는데 불교의 승려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모든 절제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만난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나타나신 적도 없어요. 이 문제가 걸려서 결국은 그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보여주셨던 분이고 밝히셨던 분이고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것으로 갖다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좀 순수해야 됩니다.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믿음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부하셨는지 마음에 새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겨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적을 보여주시고 저들 눈앞에서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저들은 지금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타는 그 모든 것의 표현이 금송아지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아니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기 전에는 느껴보기 전에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이 다인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앞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 깜짝 놀라고 당신이 지금 애군이 있겠구만 하면 깜짝 놀라고 당신 집안에 지금 귀신이 역사해서 해를 끼치고 있구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접신이 되어서 그 구슬하다가 제일 잘하는 말들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접신에서 제일 잘하는 말이 그래 내가 안다. 네. 원통해라. 저들이 접신이 되어 귀신이 그 안에 역사하는 말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울면서 말하고 저주하고 협박하고 그런 모든 것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구다면 기본급이 500만 원, 870만 원이라면 좀 비싸면 3천만 원이고 일본 가서 구다면
더 많이 받는데요. 3천에서 6천만 원 받는다. 우리 지난번에 그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그 부당은 1억씩 받는다 그랬죠. 그다음 하나. 저들이 뭘 말해 줄까요? 왜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을 해결을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저들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성숙합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게 성숙하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약속이라는 의미를 아직 모릅니다. 그들은 눈에 보여야 그게 최고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일주일 뒤에 사줄게 하는 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이는 세계에서 갇혀 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여러분 보는 세상을 이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다 모았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은 아세라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남자 신인데 최고의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이 바알은 눈이란데 비와 기후와 태풍과 바람을 주관하는 온 그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는 신이죠. 남자 여자 신인데 이들의 선지자가 지금 450명, 400명, 850명입니다. 이세벨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850명을 뒷바라지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섬기지 않지만 앞으로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들을 이 정도는 섬깁시다. 할렐루야. 또 이 정도는 섬깁시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아주 그냥 우리가 아주 얼마나 더 그 정도로 하려면 또 그 정도 하나님 주시겠죠. 아멘. 여러분 이 850명이 있는데 이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나 혼자입니다.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3천을 놔두셨다고 했지만 7천을 놔두셨다고 했지만 3천 나 혼자입니다. 혼자잖아요. 지금 바알 선지자가 이제 더 으뜸이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나섰겠죠. 아사랴 선지자는 뒤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이 450대 1입니다. 이들이 이제 맞서는데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수도 많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조건은 똑같다. 불을 갖다 대지 말라. 사람의 손으로는 하지 마라. 절대 사람을 하지 말고 그냥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자.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 그 제단에 저들이 바칠 재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도 놓고 그렇지만 사람이 불을 하지 말자. 어느 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인지는 보자. 저들의 현실은 똑같습니다. 현상은 똑같습니다. 사람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450명의 그 제단 주변을 돌아가면서 뛰노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접신 현상입니다. 저들이 머리를 흔들며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면서 굉장히 자기들 환상의 세계로 신비의 세계로 자기들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나타나는 정신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저들이 이제 저게 신령하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저들이 뛰놉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해가 질려까지 그 많은 시간을 뛰놀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들의 몸에 칼과 창을 사용해서 피를 낸다. 이걸 정성이라 하고 이걸 하면 응답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을 체험한 적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을 본 적도 없고 저들에게 단지 일어난 일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와 혼미와 혼란 속에 신비한 현상만 느꼈을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그 나라 그 사람들 중에 접신과 빙의가 유명하고 또 여러분 저기 유튜브에서 무당들이 활동하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요즘에 아이들의 꿈에 무당이 되겠다는 꿈을 말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그래요. 그런 일 많이 생겨요. 여러분 입을 삐죽걸 필요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돌잔치 때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말해 돌잔치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내놓는 게 뭐죠? 돌잡이 하는 거. 돌잡이 하는 건데 이 돌잡이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서 뭘 예측하는 거예요? 앞일을 예측하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아이가 잡는 걸 통해서 얘는 뭐가 되겠다. 근데 참 웃긴 게 그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남자아이가 칼을 잡으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의사가 되겠다. 또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 이런 해석을 하고 여자아이가 칼을 잡으면 의사가 되겠다 해석한 게 아니라 얘는 훌륭한 요리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들을 한다 그래요. 그게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거죠. 요즘에는 달라져서 뭘 놓냐면은 컴퓨터에 사용하는 그 마우스를 갖다가 놓는데 그래서 애기들이 마우스를 잡으면 아이고 이 아이가 저기 그 빌 게이츠처럼 아주 유명한 자 되겠죠. 빌 게이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빌 게이츠가 우리 그 세계에서 1, 2위 가는 부자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동차 키를 갖다 놓은데요. 자동차 키를 무슨 키를 갖다 놓은 외제 자동차 키를 갖다 놓은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크면 큰 외제 자동차를 타는 아이가 될 거다. 이렇게 9개를 물론 저들이 하는 말이 재미로 한다 그러는데 그의 근본 사상에는 앞일에 대한 막연함과 위안을 받고 싶은 거죠. 왜 그게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를 못할까요? 여러분도 웃고 계시지만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저기 말이야 어떤 그 집사님에게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무개 집사 자네 그 아들이 앞으로 며느리 소개받은 그 사람하고 궁합이 안 맞는다며 사주 관상이 안 맞는다며 그냥 파혼해 결혼시키지 말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 궁합과 사주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잡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재미로 할 것 같으면요. 아이들을 그냥 그 돌잡이를 하지 말고 재미로 할 것 같으면 아이 주는 차라리 축복의 말을 많이 해보세요. 안 그래요?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이의 꿈은 하루에도 12번이 변하는데 그가 뭘 알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 아이에게 축복을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차라리 그 아이에게 축복을 하여 돌아가면서 차라리 짜세요 서로. 우리 아이가 이 삼성을 뛰어넘는 회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 짜세 가족들 짜서 이렇게 축복해요.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건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이 그런 능력을 나타낸 적도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사탄과 귀신들의 영을 부려서 하는 것뿐이에요. 사울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신접한 자를 찾아갈 때 그 신접한 자가 누구를 불러올립니까? 사무엘을 불러. 이걸 가지고 저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귀신들인 점쟁이나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올립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나옵니까? 죽은 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두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 그 외에는 없어요. 죽은 자는 사람이 끌어낼 수도 없고 사람이 불러들일 수도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누가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귀신들과 사탄이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도 귀신들도 저들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 가정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귀신들은 다 통일이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 귀신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하얀 옷을 입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데 원피스를 입습니까? 항상 하얀 한복을 입습니다. 우리나라 귀신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전부 여자입니다. 우리나라 귀신들은 머리가 깁니까? 길지요. 미장원이 없으니까 길지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귀신들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입가에 항상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귀신이 있고 공중에 떠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거는 좀 이상하구나, 이건 진짜이가 아니고 가짜구나 하는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이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 앞으로의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두려워 보십시오. 그러한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이라 하니 넙죽절합니다. 신접한 자가 사울이 가장하고 같지만 사울 왕인 줄을 다 알게 되잖아요. 신접한 자들, 무당들, 귀신의 그 강림 신내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귀신의 정도에 따라서 알고 있는 정도가 많이 차이가 있지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해질녘에 엘리야가 딱 나와서 이제 합니다. 엘리야가 하는 걸 봐보세요. 나무를 세우는 그 주변에 두렁을 파라. 깊게 파라. 그리고 거기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여러분, 불과 물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물질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갖다 놔라. 더 파라. 넘치도록 파라. 물이 넘쳐서 나무에 스며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위에 그다음에 재물을 넣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뭡니까? 바알 선지자처럼 춤을 췄습니까? 바알 선지자처럼 자기 몸을 베어 피를 냈습니까? 바알 선지자처럼 거기서 뛰놀면서 소리를 지르고 몇 시간 동안 그 주변을 뛰놀았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한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하나님이 자기 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시라고 그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가 한 것은 바알 선지자처럼 몇 시간째 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은 지금 해질녘에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하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하시는 그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앞날이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염려가 되고 불안해서 믿음으로 가면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걸 아니하고 불안하고 염려해서 어찌 그리스도인이 부끄럽게 무당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며 어찌 그리스도인이 애언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나에 대해서 좀 애언 좀 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이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꾸미는 모든 사람들과의 큰 차이는 이 세상의 사람은 지금 보이는 세상이 전부요. 여러분은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되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들을 쌓는 열심히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 주신 거 열심히 사용하시고 열심히 그 일을 거둬들이시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수고하고 열심을 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에덴 동산도 박차고 나가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을 떠난 뒤부터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일을 하시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아시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요 기업을 주셔서 이루어가신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사이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풍습과 풍속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여자가 재수없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큰 소리냐.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고 싶으면 형제든 남자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대학교 저기 본고사를 보러 이게 그럼 나이를 알겠구나.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옆에 그 어떤 자매가 뭐 저한테 얘기하니까 저희 고고사님이 그때 고고사님이지 믿음이 없으실 다른 말이 아침부터 애가 시험 보러 가는데 재수없게 소리를 지른다 얘기하고 여러분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속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해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그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성격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하셨냐면 믿음으로 하라. 아멘. 믿음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라. 우리의 습관들을 이제 버리십시다. 여러분 아이가 돌 때에 무슨 떡 합니까? 무슨 떡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떡을 인생이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떡을 3번 받는다 그래요. 몇 번? 뭔지 받습니까? 돌떡. 그 다음에 예? 백일떡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그 3번 자 어때요? 환갑떡. 요즘은 화갑대 떡을 알았지만 또 하나는 가면서 잊어버렸다.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그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백설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팥을 넣는 팥떡들을 하죠. 붉은 팥떡.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붉은 팥떡은 죄악을 물리치는 것이고 백설기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장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제 우리가 뭐 있죠? 그때 떡을 하는데 뭔 떡을 하나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이 뭐 백설기 팥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백설기 먹으면 여러분 저기 합니까? 사람이 깨끗하게 됩니까? 장수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저런 떡을 안 먹으니 큰일 난대요. 내년에 저를 소천하겠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필리핀 선교사를 갔을 때 그 필리핀 언어를 배울 때 그 교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얼굴 색이 다들 이렇게 건강한 색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얀 것만 먹어요. 밥도 하얀 쌀밥, 그 다음에 저기 하얀 설탕, 그 다음에 하얀 우유, 이것만 먹어요. 먹은 이유가 하얘지고 싶어서. 저는 우유를 잘 먹으니까 엄청 제 얼굴이 하얗죠. 그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중에 밥을 짓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린다. 여러분 차라리 십자가 긋지 말고 놓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밥을 먹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미신적 습관, 우리도 모를 사이에 있는 습관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실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지방을 밟고, 제가 어렸을 때 묻지방 한번 밟았다가 거의 그냥 초죽음을 당한 적이 있는데, 뭐라 그래? 왜 묻지방 밟으면 안 돼요? 복이 달아난다 그래.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사는 중에 여러분들이 모든 습관들을 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승자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